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지우리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지정의. 근데 인간의 인격은 지식, 감정, 의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게 뭐가 발달되어 있나? 의지가 발달되어 있고 조금 비교적 여자분들은 뭐가 발달되어 있냐? 감성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감성이. 그래서 여자분들은 감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는 빨리 여자가 빠릅니까? 남자가 빠른 것 같습니까? 여자가 빠르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의지가 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빠른데 은혜를 쏟을 때도 또 여자가 더 빨라요. 남자분들은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감성적이 약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게 막 성령의 터치를 받고 이런 데는 약하게 보여요. 약하게 보이는데 남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성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탁 깨달으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탁 잡고 가는 데는 남자분들이 은혜 받으면 훨씬 더 강력한 면들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진 통계는 제가 경험한 통계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어쨌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의 태도들을 말해줍니다. 1절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뭐하며 받으며 내 계명을 내게 뭐하며 간직하며 내 길을 어디에 기울이며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어디에 두며 명철에 두며 지식을 벌려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뭐하며 소리를 높이며. 자,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뭐하면 구하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쇠젓가락 쓰는 줄 아세요?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은 나무젓가락 쓰거든요. 동양 삼국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쇠젓가락을 써요. 왜 쇠젓가락 쓰는지 압니까? 누가 방송에 그러더라고. 쇠젓가락은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나무젓가락은 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쇠젓가락 쓰는 이유는 그게 버리고 그게 그러신 게 아니고 왕궁의 사람들은 은수저를 썼어요. 은수저를 쓰는데 귀족들이 그 보고서 은수저를 쓰고 왜? 은수저 왜 쓸까요? 음식에 독을 넣나 안 넣나 확인하려고 은수저를 썼어요. 근데 그 은수저를 쓰는 게 귀족들이 쓰니까 부럽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은수저를 쓰고 싶은데 은수저를 쓸 형편이 못 되니까 그거 비슷한 거 노젓가락하고 노숟가락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 금속 숟가락을 쓰는데요. 이 은으로 만든 것이 귀하지요. 옛날에는
금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측량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은을 가지고 돈의 단위를 쟀다고요. 그래서 4절에 풀어 말하면 돈과 듯이 말입니다. 금덩어리나 은덩어리가 당시다. 이 당시는 돈이었다. 화폐의 단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같이 억만금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면 마치 감추인 무엇을 찾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뭐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기 스스로 조금씩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은 그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뭘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책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오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분을 누려야 되고요. 단순하게 이 경험하는 거 안 하는 게 그냥 안 해도 되고 마음 드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말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뭐 아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라는 말이 경험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십자가의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경험만 가지고 되느냐? 경험한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계명을 붙들고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하나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율법을 배워서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을 배우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먼저고 경험하는 게 보통은 뒤따라가요. 근데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나 당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게 먼저고 체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뒤따라오는 거. 어쨌든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안 되면 어째 되느냐. 신앙의 체험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 체험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는데 성령 그러면은 불러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도 있다 없다? 없죠. 말씀이 없으니까 생활과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삶도 있다 없다? 없지요. 세상 나가면 난전에 그냥 장사하는 아줌마들하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똑같아.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말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해서 5절까지 4절까지는 이 말씀이 있는 삶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말을 받으며 말을 받고 계명을 마음에 뭐하고 간직하고 우리의 길을 어디에 기울이고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다 같은 말이 계명, 명철, 지혜 다 같은 말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 구하듯이 여러분 돈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돈 그거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면
하며 감추어 놓은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금띠라도 저 말봉제에 순간하다 해보세요. 바글바글 하겠지. 예? 그것을 구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깨달은 거 보니까 보고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뭐 하게 됩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사는 것과 말씀 보도 사는 것과 신앙의 체험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없는 체험은요, 무당하고 비슷하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무당들도 기도 많이 해요. 무당들도요, 그 세계로 가서 성령 충만한 것도 자기 나름의 세계에 있다고요. 무당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요, 우리 식으로 성령 충만한 것을 그들은 만신이라고 그래요. 만 가지 귀신이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뭐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걔들은 기도 많이 하면 뭘 많이 받고? 어둠의 영을 많이 받는데 영들이 많이 맺다하기 때문에 만신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무당들도 기도 많이 하는 무당들은요, 강신무들은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역사가 막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나니까 1000만원짜리 부들 하지 그래요. 근데 그 무당들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그 무당들이 우리에게 참된 삶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거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과 신앙의 체험이 하나가 되고, 그 체험한 것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가 계시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도우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6절부터는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말씀해 주어요. 대저 여호와는 무엇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무엇을 예비하시고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뭐 하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을 둘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킨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어제도 나눴죠.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고 그 성에 들어가고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성벽이 그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구약성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는데 사단이 욥을 참소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마치 산 울타리를 두른 같이 욥을 지키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 아닙니까? 막 따져요. 하나님 욥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산들을 막 막아서서 울타리를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지켜준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산성을 쌓을 때요, 악산에다가 쌓습니다. 아주 그냥 치악산, 월악산, 이런 악자가 들어간 산들은 다 산이 무슨 산이다? 깎아지는 벼락 같은 그런 산들이에요. 그런 산에다가 산성을 쌓아요. 왜? 그런 악산에다 산을 쌓아야, 성을 쌓아야 적들이 침묵해 오는 것을
방어하게 용이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지킬 때 산을 그냥 퉁퉁퉁퉁 이래가지고 완전 울타리를 치듯이 이래 지켜놨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욥을 지키시는, 사단이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빽빽하게 둘러지고 있다. 예. 수원 쪽에 평택에 가면 성막 있습니다. 성막 한번 꼭 한번 가보세요. 수도권에 갈 일 있으면 한번 꼭 가보세요. 가보면은, 가서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보면서 의미를 모르고 가면은 하나도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 유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건데, 근데 의미를 하나하나 보고 알고 가면요, 다 공부해요. 다 공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실제로 굉장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전 뜰에서 지키는 것과 성소 안에서 지키는 것은 수준이 달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전후 사면 전체에 서랍들, 천사들을 빽빽하게 그려놨어요. 완전히 둘러진치는 거라고. 할렐루야. 공중도 지키고 좌우 사면을 빽빽하게 지키고 있어요. 성전 뜰에는요, 벽만 더 쳐져 있고 공중은 텅 비어 있다고요. 뜰의 신앙은 원수의 공격을 많이 받죠, 사실은. 근데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철통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주면요, 지켜주는 속에서 오징어 말리는 사람은 말려서 팔고 하는 모든 여정에 지켜주면 지식력을 발휘하는 거라고요. 공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집중력이 생기고, 지켜주시면 그 속에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해서 지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때입니다. 가장 잘 사는데, 오스콘사 새벽에 나오시다가 목사님 들으실 때, 몇 년 전 얘기를 몇십 년 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 집에 꿀뚝에 불이 안 올라가면은 그 뒷집에 아줌매가 그 박하저가 저 집에 굽는다 싶어서 박하저 농갈리 먹고 그랬다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솥에 밥 굶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끼 못 먹고 그랬고요. 목사님들도 사택에 꿀뚝에 연기가 안 올라가면 성도들이 걱정을 하니까 쌀이 없어도 맨솥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막 벌벌 끓이고 그랬던 시대들이라고. 그런데 이만큼 잘 살게 됐잖아요. 단군 일으로 가장 잘 살아요. 왜 잘 사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런데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 농사 지은 사람 농사 짓고,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고, 목회하는 사람 목회하고, 다 지자리에서 지 인생을 살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 고기 잡고. 전쟁이 한번 나보세요. 전쟁이 나면 강만종 주사님도 총지해가지고 지금 사주를 오래 올려야 되고, 고상회장 올리면 덩치가 좋으지 않으니까 땡크 같은 거 맡겨가지고 저 어디 보내야 돼. 저는 지사관에 가서 밥할 것 같아요. 전쟁 나면 지금 자기 생업에 그 할 틈이 어딨어요. 그냥 사람들 동원해서 다 전쟁에. 김원조 고사 웃지 마세요. 김원조 고사 저 중국밥 만들러 가야 돼요. 전쟁 나면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가지고 전쟁에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단군 1위로 지금까지 휴전선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군도 고마운 거예요. 전쟁에서 지켜주니까 지켜주는 틈방에 우리는 이만큼 살게 됐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주한미군을 다 철수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럼 우리는 핵무장 하겠다면서 핵개발을 들어갔습니다. 핵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안 시킬 테니까 핵무기 개발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우리 핵무기 만드는 걸 포기했어요. 북한 애들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장 하겠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저들도 그러면은 대충 전략을 만들어야 되니까 뭘 만들어야 됩니까? 핵을 만들어야지. 우리만 묵사발 달 수 없지 않냐. 핵을 만들었어요. 걔들은 우리는 미국이 못 만들게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안 철수시키게 이래가지고는 당근을 주니까 술못이 내려놨다고요. 북한 에미나이들은요. 그때 못 내려놓고 그때 기를 쓰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거 하나 만들었는데 온 인민이 배를 다 걸고 앉아있는 거. 저거 하나 만들었는데. 네? 저거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 조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면 북한 에미나이들이 강냉이 중으로 연명 안 해도 된다고요. 미사일 한 방 펑펑 쏘고 우린 살아있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한 발 안 쏘면 그거 갖고 자기들 인민들 강냉이 중이라도 풍성히 먹일 수 있을 거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거 만들려고 그럽니까?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개혁개방이 되고 전쟁 나면 자기를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길을 쓰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자주국방해야 된다고 했듯이.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켜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지키느냐?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의 명철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성도의 길을 보호한단 말은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것. 성도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지켜주면요,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재미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재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게 힘든데 기도에 열매 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게 재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농사 짓는 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가을에 누렇게 익은 황금들녘을 보면서 나락을 배가 타장해가지고 매상이라도 이래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뭐가 나기 시작합니까? 재미가 나기 시작하는. 예. 야채도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그거 장에다가 팔고 그렇게 하면은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면 재미가 나기 시작하는. 그 재미에 살잖아요. 기도 응답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이래 지나보면요,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와 은덕과 다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주심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모아줄 것이라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게 되고, 아이고 옳은 거 누가 모릅니까? 옳지만 내가 어째 그래 삽니까? 하다가 한가 두 개 살아보면요, 천리길도 뭐부터? 한 걸음부터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이 그게 성령하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뭐하며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마귀하고 즐겁게 하고.
11절 근신이 너를 뭐하고 지키고 명철이 너를 뭐하고 보호하며 악한 자의 뭐와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뭐하리라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빌립보 사장은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럴 때 10절에요. 내 영혼은 어떻게 되고요? 즐거워지고. 내 영혼은 뭐하고요? 즐거워지고. 그게 평안이라고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평안해지기를 노력하는 겁니까? 평안이 오는 겁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온 평안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은 평안은 주시는 거라. 할렐루야. 그 평안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약간 늘 뭐 해야 됩니까? 근신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신은 늘 해야 돼요. 예. 내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만한 것들은 별거 아니지. 그래 됩니까? 늘 근신해야 됩니까? 늘 근신해야 되는 거.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저는 혈기도 많고 사람들은 상처도 많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불이 확 내려서 다 태워주세요. 다 태워주세요.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목사 안수 받았답니다. 안수 받았는데 여전히 혈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처도 주고 막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졌대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목사한테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하려면 다 태워주려고 했는데 왜 안 태워주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따졌는데 기도는 묘한 게 있습니다. 그래 막 따지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뜨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씩 그분에게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목사 안수 받는 날부터 천사가 돼서 목회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네가 목사 안수 받는 날부터 천사가 돼서 목회하기 원하지 않고 목사가 돼서 네 짜증 나고 혈기 나고 하는 것 속에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나와 평생 함께하는 그런 목사 되기 원한다. 마음에 그 감동이 막 몰려오더라는. 그래서 그날 그 목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새벽에 잠결에든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날마다 뭘 수없이 성경을 알아도 수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왔어도 성령의 임재가 그를 아무리 덮었어도 은사가 하늘 꼭대기 가는 은사를 받았어도 언제나 우리는 늘 11절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이 근신하는 마음을 늘 주셔요. 그럴 때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 영혼을 즐겁게 만족하게 하고 근신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복으로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 의지는 자기가 지켜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의지는 항상 내 거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 지켜주면요, 의지 지켜가기가 수월한 거.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가 몰라요. 이래 살아야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옆길로 가기가 실상인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그래도 그거 쉽게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 누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복주심 역사를 가득히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며 복음의 권세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